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해당한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몰래 지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범죄하고도 하나님의 책망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서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살인자 가인이 받는 두 가지 저주를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 위에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실이 없거나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얻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얻기 원하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가 부족합니까? 열매를 더 얻기 위하여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더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언제나 떠돌이가 됩니다. 가인의 하소연입니다. 13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하고 그 벌을 능히 감당할 만한 자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당할 만해서 당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벌은 인간에게는 무거운 것입니다. 형벌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형벌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14절에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발붙여 살만한 터전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가지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14절에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 외에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다 기록했다면 한 권의 책으로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압축되고
요약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남이 죽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죽임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도 자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동생을 죽였으니 남도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을 이토록 감싸고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저런 죄가 우리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돕고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을 행해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여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